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로 이제 연결되어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었을 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제 왕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다음에 이제 그 루신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루신의 아들 그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느밧의 아들요, 루신이 아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BC 930년에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제 그 열왕기상 14장 이하로 보면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을 사이에 어떤 왕 몇 년에 또 유다의 왕 뭐가 되었고 또 죽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두 개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또 남유다 르호보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의 그 역사의 흐름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여로보암과 함께 남유다 르호보암의 사건이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 다윗의 그런 왕조에서 그 10조각을 떼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의 길을 가라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을 버렸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그 내용들을 쭉 먼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비야예요.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실로에 가서 아이야 선지자를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알아봐라. 좀 뭐 떡도 가져가고 과자도 가져가고 해서 예물을 주면서 한번 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종 아이야를 이제 점쟁이 취급을 하면서 어떻게 될 건가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야가 이전에 그 여로보암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 예언한 대로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아이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게끔 변장을 하고 가라. 그리고 아이야도 모르게끔 변장을 하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창피하거든요. 아이야가 그렇게 예언할 때에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다윗의 길을 가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창피하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여로보암의 그 아내가 온다라는 것을 아이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야는 눈을 멀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고요. 실로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이 사람을 보냈다. 그의 아내를 보냈는데 이제 올 것이다. 변장하고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얘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오자마자 아이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하면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자, 이 내용이에요. 8절에 보십시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자세하고 세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로 있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그렇게 정오의 빛처럼 세운 걸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네 등 뒤에다가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나 너 눈앞에 내가 있어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나를 너 등 뒤에다 던져버리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우상을 네가 만들어서 그렇게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게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를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쪽마음을 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100%, 99%가 아니라 100%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죄를 지었잖아요.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간음죄, 살인죄 다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신앙이에요. 정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행하라고 했는데 네가 나를 등 뒤에다 던져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 뒤에 던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정직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등 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권모와 술수를 쓰고요,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얘기한 것을 마음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린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등 뒤에 던져버리면 온전함이 없어져요. 눈앞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던져버리면 정직이 없어져요. 그래서 온전함과 정직,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랬다라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말은 경외를 얘기하죠. 그리고 정직함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산에는 그가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겠다. 거름더미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라고 하면서 그 나이든 아이야 선지자가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1절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인간의 삶 역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지금 아이야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될 것이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아이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네 아들 야비야, 아이야와 비슷합니다만은 아비야, 아이야, 아비야.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아들이고요. 또 아이야는 지금 선지자입니다. 아비야의 죽음을 어떻게 될 것인가, 병이 든 것을 가지고 나한테 물으러 왔느냐? 그 아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죽냐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가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네가 들어가자마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여로보암의 부인이 문지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죽는 그 아이가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왕의 그런 묘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마음을 살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비야 마음 가운데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뜻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뜻을 알았으면 아비야를 좀 살려주시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또 빨리 이 땅에서 죽고 또 떠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막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헤롯의 농간에. 세례 요한도 역시 헤롯에게 그런 헤로디아의 딸 그 춤을 보고 한마디에 그냥 목이 베어서 죽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그것 좀 어떻게 막아주시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뭐 50년 사나 100년 사나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짧은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는데 왜 이렇게 그가 병에서 죽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면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또 우리가 생각한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우리 지식이 온전케 될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랬는지, 믿지 못했는지, 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고난의 때가 있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또 우리 주님 만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아니 지금 아이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아직 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또 그 왕이 되잖아요. 뒤에 보면은요. 나답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 끊어버리지 않았는데 지금 아이야가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라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좀 쓰잖아요. 말하고 있는 당시. 이 말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수사법을 써서 나타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다. 하나님이 끊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다음에 뽑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에 주변의 나라에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에서 지우고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에는 아세라상 풍요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했다. 그들도 역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로보암이 22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참 22년 짧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짧은 세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 모조품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던 악한 죄,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다 약한 죄에 물들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유다왕 르호보암은 17년밖에 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이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물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뭐 부인이 700명이나 있고 첩이 300명, 1000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누구 엄마의 아들이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암몬 사람 막 이렇게 나라 곳곳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 암몬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그랬잖아요. 암몬 사람 아들이에요. 뒤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31절에도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이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암몬 사람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큰 나라의 여인들을 갖다 결혼해가지고 암몬 사람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삼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훔쳐갔잖아요. 자, 그러면 남유다는 정말로 솔로몬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22절, 23절, 24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남유다도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럼 어떤 죄를 지었냐? 남유다도 역시 그들을 도 이렇게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밑에 그럼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왜 산당에다가 산 위에다가 산당을 세운지 아십니까?
거기는 거룩한 곳, 조용한 곳,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 그래서 신들이 사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잘 되는 곳. 귀신을 섬긴 거예요. 큰 푸른 나무 아래에서 또 아세라상을 세웠잖아요. 역시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아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요, 이 암몬, 또 뭐 자기 그 정실 부인이었던 애굽 바로의 딸, 또 모압의 딸, 곳곳에서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겼잖아요. 역시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동일하게 아세라상을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온전함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24절에 이게 나와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다 쫓아냈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쫓아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화는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색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남색이 뭡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요즘에 무슨 뭐 동성애자들, 뭐 소수 성애자들 인권 보호한다고 막 야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5년째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치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정신 차려라라고.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뭐 그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거 다 뺏어가 버렸어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4년 후에 다 뺏어가고 이제는 금 방패 대신에 노수로 만들어서 방패를 만들었다.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면요 다 무너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왕 시삭이 올라와서 막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얼마나 만들었고 기뻐하고 좋아했겠어요. 부의 상징이고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왕궁에 있는 금 다 벗겨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발라놓은 것들도 다 벗겨가 버렸어요. 시삭이 올라와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씀을 떠난다 그러면은 이 은혜의 장막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셔요.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누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증한 것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장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들에게는 공고함과 허망한 인생이 있게 되고 우상에게 붙들려서 끌려가게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